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개인이나 집단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 또는 군인이든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고, 기업의 직원이 기업의 가치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또는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라든 조직이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그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께 속해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답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모든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로 적합하다 또는 일치하다라는 뜻으로 결국 복음의 뜻에 맞게 복음과 일치되어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빌립보 사람들의 속에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더 큰 시민권, 곧 천국 시민권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이 이 시대를, 이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본문 27절 중간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시작을 먼저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결국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특히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되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은 2장 5절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교회가, 성도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세상에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2장에 넘어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서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서다라는 헬라어 스테코는 굳게 서다 또는 확고하다라는 뜻으로 전투가 치열한 상황에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사수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 바로 이것이 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라고 한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대적들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연하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확고하게 버티고 서서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서기 155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화형을 받기 직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오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그분을 지금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단호하게 그 사형 선고를 받으며 순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리캅의 이러한 타협하지 않는 용감한 믿음, 이러한 믿음의 순교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질 수 없는 우리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폴리캅의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철저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담대하게 내어놓으며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것들에게 맞설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확고하게 선 믿음의 표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믿음 위에 서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물질, 명예,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세속적인 가치, 신앙생활에 헌신과 섬김을 요구할 때 적당히 하자라는 안일한 믿음,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권리들을 복음보다 앞세우게 하는 자기 중심성 등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다면 그 모습은 마치 등대와 같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등대는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키며 그 빛을 바라고 하지요. 등대는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한 뜻으로라는 푸시케는 보통 일반적으로 영혼이나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는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영혼과 생명이라는 뜻보다 바로 마음 그리고 뜻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분열하지 않고 일치되어서 서로 협력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강조어법입니다. 협력하다라는 단어 시나들레오는 함께, 더불어라는 전치사와 다투다, 경기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결국 굳게 뭉쳐 협력하라 또는 함께 투쟁하라는 의미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나 단체 운동을 하는 공동체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묻혀진 병사나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개인의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혼자만을 위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하며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독립적으로 각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일원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며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창단을 모르시나요? 아시죠?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 그리고 아름다운 음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알려드릴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 필요한 소프라노, 알토, 또 베이스, 테너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각각 자기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만 내면은 아름다운 화음이 들릴까요? 아니면 불협 화음이 들릴까요? 불협 화음이 들리겠죠. 합창단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고 또 조화를 이루는 곳에 있습니다. 소프라노는 알토와 또 테너와 베이스와의 그 소리를 맞추며 자기의 목소리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노래 속에 자기의 본분에 맞춰 화음을 내고 노래를 부를 때 그 합창단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각자의 직분이 있고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각자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 잘났다, 내가 먼저 내가 보여야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없고 눈이 입을 무시할 수 없듯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다 굴러갈 때
온전한 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서 협력하고 도우며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남을 섬길 때 바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협력의 부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의 분열, 교회 내의 갈등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면은 난 교회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서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이런 교회를 보고 다시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한뜻으로 굳게 뭉쳐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바울은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 안티케메이노는 무엇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다, 대적하다, 적대하다라는 뜻으로 적그리스도 또는 사단, 예수님의 대적자들, 사도들의 반대자들을 나타나는데 사용되는 단어, 이것이 바로 대적자들, 안티케메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빌립보는 헬라화가 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항상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있었고, 또 교회 내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흔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있던 이교도들은 자신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사회적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적 압박을 주었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당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들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 빠졌을 때라도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사람이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변 외부의 대적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온갖 고난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다들 고난을 원하십니까? 저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이 그냥 삶이 평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굴곡도 없었고 막 떨어지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평탄하게 일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성도들에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조언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과 함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과 함께 건강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과 함께 명예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란 거죠. 성경과 믿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목숨을 내놓았던 신앙의 많은 선배들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내놓으며 복음을 지키고 살았을까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의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직접적인 박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세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개인의 성향이 짙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인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수하며 살아가다 보면 구시대적 발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너무 고지식하다 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을 타협하며 살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복음대로 또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야, 쟤는 내가 흔들지 않아도 알아서 믿음에서 자빠졌네,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내가 괜히 힘들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흔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복음을 수호하며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은 오늘 8절 말씀에 그 대적자들에게는 멸망당하게 되는 증거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의 증거가 된다고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가며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뒤처지며 고난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고난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무엇보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행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